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대접이 엎어지는 장면이죠. 6번째 대접이 엎어지는데 그 대접이 어디로 엎어지냐면 큰 강 유브라데로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이제 마르고 왕들이 오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인데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마지막 온 세상의 그 악한 영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 본문을 가지고서 이제 소위 그 세대주의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류의 그 마지막 때에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전쟁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대환란, 아주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가까우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와 아주 큰 전쟁을 치르고, 그 지금 역사적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이스라엘, 그 역사적 이스라엘이 이제 실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한판 큰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 겁나는 이야기처럼 표현하고 무서운 이야기처럼 표현하는 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항상 이 뇌피셜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성경을 7세대로 나눠서 각 세대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때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7년 대환란의 끝에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런 해석들은 전부 엉터리 같은 해석들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이 시대의 징조로 해석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해석이 이제 맞지 않아요. 자, 요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한번 또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 최후의 전쟁은 미래에 있을 큰, 진짜 무섭고 아주 큰 성도들이 환란을 당할 그런 전쟁이 아니라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완전히 멸망할 전쟁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대접을 지금 어디다 엎으냐면 유브라데 강에다 엎어요. 그러니까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강물을 지금 하나님이 강물을 마르게 하신 거잖아요. 대접을 엎는 분이 이제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제 대접을 엎으시게 하는 거니까, 강물을 누가 마르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요게 지금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이 유브라데 강은 성경에서 어디를 지칭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땅의 경계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살 그 땅의 경계가 어디냐면, 저 밑으로는 애굽, 이집트죠. 애굽에서부터 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예요. 유브라데.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경계선상에 있는 강이에요. 근데 그곳은 항상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넘어오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BC 721년에 아수르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고 멸하지요. 또 BC 586년에는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 강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대적자들이 넘어오는 바로 그 전쟁터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대접에 이제 그 유브라데 강이 엎어져서 강물이 말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 강이 말랐다 요 표현은 전쟁을 표현하는 구약에서 관용구예요. 관용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 요 말을 강물이 말랐다. 물이 말랐다.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이 엎어져 가지고 강물이 말랐다 하는 말은 지금 무슨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강물이 말랐다라는 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해요. 하나는 홍해에 물이 말랐다는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마르게 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을 나가면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홍해를 마르신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이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나 그게 강을 마르고 물을 마르게 했다는 표현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브라데 강에 대접이 엎어져 가지고 그 강이 말랐다는 것은 첫째로는 뭘 떠올리게 한다고요? 지금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구나 하는 걸 떠올리면서 동시에 뭘 떠올려요? 이스라엘에 큰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두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최초의 수신자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 의미를 딱 들으면서 그들은 이제 뭐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큰 전쟁이 있을 것이구나. 그리고 그 전쟁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줄 전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 한번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 약한 영, 그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 악한 영, 그 더러운 영이 나와가지고 막 이적을 해가지고 누구를 온 세상 임금들을 쫙 이렇게 모았어요. 왜 모았다고요? 전쟁하려고 모았단 말이에요.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 이 용이 임금들을 미혹해서 야 모여라 우리 큰 전쟁 한판 치르자 하고 이렇게 싹 모아놨어요. 그들이 거짓 영, 귀신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는 거예요? 실제 총과 칼과 폭탄을 갖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영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처럼 이 역사적 이스라엘이 세상의 모든 이란이나 무슨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실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귀신의 영이 막 미혹을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제 임금들을 이제 미혹시키는 거예요, 나라들을. 그래서 그 임금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야 우리 전쟁 한판 하자 하고 이렇게 모았는데 그 모아놓은 곳이 어디라고요?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새 영, 귀신의 영, 그 영이 임금들을 꼬드겨가지고 전쟁 치르자고 그들을 모아 세우는 곳이 지금 아마겟돈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제 실제로 총과 칼과 폭탄을 갖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귀신들이 동원돼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뭐냐?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그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무깃도라는 말이에요. 한번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르무깃도. 하르무깃도. 하르라는 말은 언덕, 산 이런 뜻이에요.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언덕. 요 말이 아마겟돈이에요. 자, 이 무깃도라는 곳은 이스라엘 지명 중에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저 이스라엘 그 지도에 보면은 갈릴리 서편, 갈릴리 바닷가 서편에서부터 저 지중해까지 이렇게 이제 땅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스르엘 평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르엘 평원. 대평원이죠. 아주 기름진 곳이고 그 이스라엘 평원에 이렇게 구릉지대, 나지막한 언덕, 나지막한 산들이 쭉 이어지는 그 구릉지대를 무깃도의 언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무깃도의 언덕. 근데 이 무깃도의 언덕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냐면 전쟁하는 곳이에요. 넓은 평원이기 때문에 전쟁하기에 용이했어요. 그래서 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여자 사사 드보라하고 그다음에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이 가나안 연합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칠 때에 그 여자 사사 드보라와 야빈이 그들을 물리친 곳이 바로 이 연합 군대를 물리친 곳이 바로 이 무깃도의 언덕 그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이 많은 전쟁들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무깃도의 언덕에서는 약 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한 200여 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장소? 전쟁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는 곳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 예언서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산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에스겔 38장 8절에 여러 날 후 말년에 종말에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 열국으로부터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마지막 때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산에서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39장 1절로 5절에도 보면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네 활을 꺾고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며
그래서 네 때가 이제 이스라엘 산에서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산짐승들과 새들이 와서 네 시체를 다 뜯어먹을 것이다. 요 마지막 전쟁을 이스라엘 산에서 할 것이고, 그렇게 곡과 마곡의 나라들, 그 나라들이 다 멸절돼서 새들이 와서 그걸 다 뜯어먹을 것이다. 너희들 완전히 멸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게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의 환상입니다. 요걸 이제 나중에 저 계시록 뒤에 가면은 최후 전쟁, 새들의 전쟁, 새들의 잔치로 한 번 또 설명해요. 요 아마겟돈 전쟁을 한 번 더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지금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 산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산이 어디냐 도대체? 그 산이 어디냐? 그걸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이 아마겟돈이라. 그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언덕이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최후의 에스겔서에서 예언된 그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곳을 무깃도의 산이라고, 이 이스라엘 산이라고 표현한 거기를 왜 무깃도의 산이라고 이렇게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일까? 이 무깃도의 산이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갈멜산이 어디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긴 곳이에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말렉 선지자 4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내기하자 해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잖아요. 근데 그 전쟁은 그냥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었어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밝혀내는 영적인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거기서 다 쳐 죽이죠. 그 무깃도의 시내까지 끌고 가, 기손 시내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기손 시내를 무깃도의 시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무깃도의 산, 그 산은 역사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참신이신 것을 증명해냈던 바로 그 산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 산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산에서 하나님이 끝내 모든 대적들을 멸절시킬 것이라는 그 예언을 갖다가 모아서 지금 계시록에서는 무깃도의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예언을 갖다가, 두 사건을 갖다가 모아서 설명하니까 금방 뭘 말하려고 하는지 금방 이해가 되죠?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 그 악의 영들이 이 무깃도의 산에서 멸절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그 귀신의 영이 미혹해가지고 이 세상 임금들을 이제 막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이라고 다 모아왔는데, 그곳은 알고 봤더니 어디예요? 그곳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치러질 전쟁터였던 거예요. 그 앞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르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는 곳이에요. 무슨 준비?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모든 악한 자들을 한 방에 멸하려고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접이 유브라데에 대접이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최후의 그 전쟁을 통해서 악한 영, 그 영들이 대적하는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전쟁을 끝내시겠다. 요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갑자기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갑자기 뭐 귀신이 세상 임금을 모아가지고 전쟁하려고 아마겟돈에 다 모았더라. 이제 한판 큰 하나님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알쏭달쏭한 얘기로 넘어가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 말이 지금 딱 말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도적같이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상황을 표현하던 관용구예요, 그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당신이 도적같이 말세 종말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도적같이 온다고 여러 번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도 3장 9절부터 10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더러운 영, 악한 영, 이 귀신이 세상의 그 모든 왕들을 모아가지고 쫙 모아서 하나님의 큰 전쟁이 치러질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적같이 온다. 그날이고 무슨 날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 치루어질 마지막 전쟁.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치르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도적같이 오는 날, 그걸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악한 영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대판 큰 전쟁을 치를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한 방에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관점이 큰 악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뭐 교회를 한 방에 치려고 모인다는 이 관점으로 보지만 성경은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아서 그들을 한 방에 치시고 끝내실, 멸하실 바로 그 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곧 주님의 재림하실 날. 그래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그 전쟁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준 흰 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성도들은 그 날까지, 그 큰 전쟁이 있을 그 날까지 입고 있어야 될 전투복이 뭐예요? 흰 옷이란 말이에요. 흰 옷.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말세에 일어날 무슨 이스라엘과 무슨 큰 진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어떤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실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날까지
성도가 입고 있어야 될 전투복이 뭐라고요? 흰옷이란 말이에요. 흰옷. 왜 흰옷을 입고 있어야 될까요? 이것은 이제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앞에 그 3장에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대 교회를 향해서 3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연고이라. 예,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에 사대교회 사람들,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 몇은 멀리 입고 있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있다. 흰옷. 그 흰옷이 무슨 옷입니까?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빨아낸 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아낸. 그래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구원받아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그때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야, 너 이 큰 무리 흰옷을 입고 있는 큰 무리가 어디서 온 줄 아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서 어린 양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간 자고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재림, 도적같이 임하는 그 말세의 아마겟돈 전쟁터에 그때까지 성도는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아낸 그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옷을 입고 있는 그 상태로 어린 양을 맞이하란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그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흰옷이에요. 그 전신갑주가 흰옷. 그런데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분명하죠. 지금 이 계시록에 말씀하고 분명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단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앞에서 이미 다 설명한 말세의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말세의 사탄도 4가지 무기를 갖고 성도를 공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참소와 미혹과 핍박과 이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세의 사탄의 공격을 막을 4가지 무기를 주셨다고 했어요. 첫째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네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걸 에베소서는 이렇게 전신갑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그것을 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걸 흰옷을 입고 있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그게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임했다고 어떤 사람들이 막 떠들고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두렵고 겁나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라.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어떤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막 떠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때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은 하나님이 그들을 한 방에 멸하시려고 모으시는 날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신혼 입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승리를 얻게 하는 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늘 무엇을 입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돼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빨아낸 그 흰옷을 입고 있으면 그러면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에도 우리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 최후의 날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걱정하면서 그날이 오면 어떡할까 이러면서 불안해서 맞이할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소망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견디게 해주는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늘 이 확신과 이 소망을 늘 충만하게 받아서 늘 그리스도로 흰옷을 입고 그렇게 마지막 전쟁을 치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